영적 지도자에 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성도라면 나도 언젠가는 목자가 될 거야, 목녀가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지금 유아예실에 이렇게 아기가 있고 저 손주도 자라고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아이에게 어떤 꿈을 갖습니까? 이 아기가 잘 크면 청소년이 될 거야, 청년이 될 거야, 성인이 될 거야, 그리고 누군가의 배우자로 결혼하게 될 거야, 그리고 애를 낳아서 기르게 될 거야, 그리고 살다가 너도 나처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거야. 이런 정상 성장 스케줄을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인 아기로 있다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를 지나서 영적으로 크면은 나도 언젠가는 저 목자처럼 저 목녀처럼 나도 다른 영혼을 보살피고 섬기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바로 정상 사이클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성장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혼자 살 거야, 나는 절대로 저렇게는 안 살아, 이런 비혼주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잘못된 영향 때문에 그렇게 성장 사이클을 탈선해버리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 비혼주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이 사회가 얼만큼 병들었는지, 가정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봐야지 그걸 정상으로 보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몇 년을 교회 다녔다는 신앙 경력은 화려한데 언제나 영적인 아기나 영적인 어린이로 머물러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의 돌봄과 섬김이 없이는 자주 넘어져 버리는 영적인 발달 장애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나 됐어, 나는 이 교회 다닌 지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는 지금 정상 성장 사이클로 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성장 속도는 어디고 어느 시점에 왔는가를 봐야 되고, 이렇게 살다가 영적 성장 발달 장애자로 살다가 내가 세상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는 좋다고 비혼주의로 살고 있지만 그를 낳아 길렀던 부모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겁니다. 저놈 새끼 빨리 짝을 지었네, 애기 낳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교회는 계속 들락거리는데 여전히 영적인 아기나 어린이로 머물러 있어서 누가 돌봐줘야 했고 안 돌보면 금방 넘어져 버리고 기저귀 차고 다니는 이런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성장 아니면 정상적인 성장 사이클을 벗어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오해하고 어른의 세계를 오해해서 이탈해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네 꿈이 뭐냐 그러면 청년들이 서슴찮게 저는 목자 할 거예요, 이런 애 보면요 너무 이쁩니다. 너 힘든데 어떻게 그 길을 하느냐, 힘들면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지난주에 목자 연합수련회에서 저에게 목녀 한 분이 전체 앞에 간증했습니다. 그 간증 마무리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아들,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들, 딸이 저처럼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영적 성장의 사이클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안 하려고 그럴까?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목념은 힘들 거야. 고생 직살나게 할 거야. 그 고생을 내가 왜 해? 또 지금 목자 목녀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목원들이 목자 목녀를 도와주지 않고 관망합니다. 그러나 오해는 이해로 풀어버리면 관망자가 조력자가 되고 관망자가 동역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해가 이해가 되면 요놈 목자 다시는 안 할 거야, 기회 맞으면 안 해버릴 거야, 이러신 분들은 다시 목자 목녀의 줄을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설교 내가 평생 처음 들어봤어요. 그분은 아직도 목자의 꿈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그분은 그런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오늘 16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는 목사님이나 목자님이나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4가지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지도자의 그 오해가 뭡니까? 모든 지도자는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는 오해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본인이 개척했습니다. 저도 지금 이 교회를 제가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 안에 바울 사도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10장 10절 한번 성경에 보면 좋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인들이. 그런데 영적 지도자는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지금 이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 중에서 저희 부부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나오는 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목사나 목자가 모든 사람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존경받지 못할 만한 면이 있기 때문에 존경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반드시 영적으로 완전해야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건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 쓰시고 있기 때문에 쓰임받을 뿐이지 주님이 완벽하게 잘하기 때문에 불러 쓰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약점이 있지만 주의 종으로 쓰임받기는 부족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 보고 이뻐서 쓰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대부분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모님 사랑합니다 말을 듣고 있는 것은 저희 부부가 그만큼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부부의 약점이 보일 때 그걸 적당히 넘어가 주시고 장점만을 좋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존경스럽게 보일 뿐이지 절대로 저희 부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목녀님도 모든 목원들이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뛰어나기 때문에 목자 목녀로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목원들이 마음이 좋으셔서 우리 목자 목녀의 약점, 단점들을 적당히 넘어가 주시고 장점, 좋은 점을 부각시켜 보고 있기 때문에 목원들이 안 떠나고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존경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오해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더 기도했고 더 겸손할 수 있었고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주의 종이나 목자, 목녀 대할 때 모두에게 존경받아야 된다는 그 오해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비판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데도, 단점이 없는데도 그렇게 존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목자, 목녀나 주의 종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의 영적이지 못해서 나를 이해 못하고 나를 욕한다면 그 욕 먹으라는 겁니다. 그 욕은 복받을 욕이고 오래 살 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해라. 욕해라. 괜찮다. 그런 말에 귀를 기우고 가던 길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 지도자가 받는 오해는 영적 지도자는 돈에 관심이 없다. 목사나 목자, 특히 목사에 관해서 목사님이 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은혜가 없다, 돈밖에 모른다는 그런 오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떤 청년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11조 10자만 얘기해도 귀가 딱 닫혀버린대요. 1절 설교가 안 들린대요. 저는 한 교회에서 36년째 목회하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설교를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제가 돈에 대해 설교하는 돈에 대한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돈 설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안 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될 내가 혹시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와서 그 사람이 와서 이 설교 듣다가 시험 들까 봐 안 한 것뿐이지 돈 설교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6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책을 보세요. 저 영상 보지 말고 16장 1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 바울이 무슨 말을 다루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하며, 지금 바울 사도는 교인들에게 뭔 얘기해서 헌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헌금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수입에 따라 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1조입니다. 내가 갈 때 그때야 즉석에서는 헌금하지 말고 헌금을 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책 가지고 있죠? 성경책 가지고 있죠? 고린도 후서를 넘겨보세요. 8장에 보시면
헌금을 하라고 헌금을 강요까지 합니다. 8장 9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이 길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밑줄 치세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밑줄 치세요.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 설교가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헌금 작정한 것 완성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원의 시작을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12절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형편에 맞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돈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재정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밥만 먹고 옷만 사줘서 잘 키우는 건 부모가 잘못된 부모인 겁니다. 어릴 적부터 용돈을 주면서 11조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어울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나란히 두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돈에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좋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다스릴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에게 성경적으로 돈을 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지, 헌금 설교를 안 하는 목사가 존경하는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섬기면서 우리 청년들을 대하면서 한 가지 두고두고 참 잘했다라고 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몇 년 전에 금융문맹 탈출이라는 세미나를 열었던 거에 대해서 두고두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돈 관리를 할 줄을 몰라요.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 돈 관리 못합니다. 대출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의 돈 빌려 쓰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출 잔뜩 받아 집 사는 거 좀 죄송하지만 그거 여러분 집 아닙니다. 은행집입니다. 월세 내고 있는 겁니다. 원리금 갚지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는 거 그건 위험한 겁니다. 대출 받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그 깡통차입니다. 여러분 차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대출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 빚쟁이밖에 없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 교회에다가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보다 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빚내지 마세요. 돈 없으면 그 일 하지 마세요. 성도들 헌금 모아서 해야지. 빚내고 저는 참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 마세요. 싸워서라도 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차피 빚을 지고 있으신 분들은 더 이상 빚내지 마세요. 그리고 열심히 갚으세요. 대출이 잔뜩이니 또 대출 내서 하는 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갚아야 됩니다. 최소한 원리금을 갚아가면서 일상을 돌릴 수 있다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후배가 저한테 왔습니다. 지금 근근히 이자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9월 되면은 역시 은행이 바뀌어가지고 원리금 내야 빚을 내줍니다.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데
큰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조심해라. 그 건물 넘어간다. 우리는 헌금 설교를 안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은 목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가정교회에서는 목자를 임명할 때 두 가지를 반드시 봅니다. 첫째, 생명의 삶을 했는가? 두 번째,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와도 그 사람 집사 임명하지 않고 목자 임명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도박이나 복권이나 주식을 통해서 돈을 모으려는 사람들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땀 흘려서 애써 수고해서 벌어서 모은 돈이 내 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11조를 가르치지 못한 한 교인이 후회하더라고요. 컵벌이니까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11조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것, 심어야 거둘 줄 아는 것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가르치는 부모가 경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르치는 목자 목녀가 경건하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가르치는 목사가 경건하지 않습니까? 오해입니다. 이 오해를 풀어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신앙생활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11조 얘기만 하면 귀를 딱 막아버립니까? 병든 겁니다. 병든 겁니다. 세 번째, 영적 지도자 갖고 온 오해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 오해입니다. 물론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거짓말만 자주 하는 그런 지도자는 존경하면 안 되죠. 요즘 정치인들이 자꾸 공약을 남발하고 다니고 안 지켜 국민들이 불신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자나 목녀나 담임 목사 같은 지도자들이 약속해놓고 자주 어겨버리면 지도 존경할 수 없죠. 그러나 필요하다면 불가피하게 약속을 파기할 때 된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하고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것도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16장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고린도 교회를 가겠다고 바울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머물러 있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나온 겁니다. 약속을 어긴 거죠.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가겠다는데 안 갔던 바울 사도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능한 책을 찾아보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뭐하기 위해서? 아픔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약속을 깨은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에게 가려고 했지만 아픔을 줄까 봐서 안 가기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신이 아닙니다. 무한한 능력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계점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판단이 잘못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잘못 읽어서 잘못 약속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잘 들으세요. 과감하게 잘못 판단했습니다.
제가 잘못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파기할 것을 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지도자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 한 150 명 정도 모이는, 우리 정도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익숙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임은 첫날 무슨 약속을 했냐면, 저는 절대로 땅 사고 건물 지는 성전 건축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 만들면 힘쓸 겁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설교를 잘하고 잘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소가 좁아가지고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성전 건축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밀려오는 교인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다른 교회 가라도 가지는 않고 이리 몰려 이런 이 난리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약속을 취소하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빚은 내지 않고 여러분이 헌금하면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약속 파기를 받아줬습니다. 열심히 헌금했습니다. 성전을 크게 지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교회가 딱 10배로 부흥됐습니다. 120명 모이는 교회가 1200명 모일 때 그분이 은퇴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휴선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이십니다. 성전 짓기 전에 우리 명장로님이 그거 갔다 왔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 오해입니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렇게 공약했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 미안하다. 이러면 전 국민이 존경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공약을 남발하고 아니면 말고 내로남불,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식상하고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지도자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보에 낸 광고는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공적으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러긴 담담한 식으로 쓱 넘어가지 않고 충분히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고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목자 목녀님들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지도자에 대한 오해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항상 부드러워야 된다? 이게 오해입니다. 물론 영적 지도자는 세상 지도자와 달리 사랑해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돼. 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때로는 매섭게 질책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틀린 건 틀렸다고 지적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16장 22절을 보시면 여러분 챙겨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뭘 받으라? 저주받으라. 이게 지금 바울이 한 말입니다. 저주받으래요 그냥. 그런데 갈라디아 1장 9절도 아주 심한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바울 사도 입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단들을 향해서 부드럽고 따뜻한 것 틀린 겁니다. 단호하게 지적하고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지도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항상 따뜻하고 온유해야 된다? 오해입니다.
잘못한 걸 지적할 줄 알고 때로는 회초를 들어서 자녀에게 매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부모지.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신 사람을 뭐 하시고?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주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 목녀 여러분, 간혹 목자 목녀들이 힘들 때가 언제냐면 목장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들어왔다. 아무리 하지 말고 계속 똑같이 한다.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 이 모임엔 오지 마세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 목녀는 무조건 참아야 된다. 끙끙 앓아야 된다. 아닙니다.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 있다면 몇 번 경고를 줘도 계속 그런다면 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다단계 판매업자 들어와서 쑤시고 돌아다닌다. 잘라야 됩니다. 무조건 참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잘못되는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게 좋은 부모지. 그저 참고 따뜻하고 부드러워야만 된다고 하는 오해는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불량 청소년이 되어서 다른 청소년들에게 폭행을 가하다든지 도둑질하든지 감옥에 들락거린다든지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놔두는 것은 나쁜 부모인 겁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지적을 하고 체벌을 가할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어떤 경기도지사 분 계셨잖아요. 그분 아들이 미국 유학 갔다가 마약을 했습니다. 그 착한 아들이 마약을 한 거예요. 아무리 야단치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데리고 경찰서로 갑니다. 검찰로 갑니다. 이 아들을 감옥 넣어주세요. 감옥에 넣었습니다. 나는 훌륭한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그게 싫다고 그 어미는 반발했죠.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돼야 할 분들이 관망이나 하고 있고 귀를 막아버리고 그건 성장적인 정상적인 성장 스케일이 벗어나 있는 겁니다. 평생 그 사람은 신앙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예수님을 닮아서 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하는 사람을 종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 목녀는 목장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필요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목자, 목녀인 겁니다. 저희 부부는 그런 측면에서 안산 만나게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깬 적이 없습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언제나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놨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도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내려놓습니다. 그게 교회 종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소를 빌려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좀 교육자로 써주세요. 어떤 사람이 이 교회 강단에 설교를 세워달라고. 왜 그런 청이 나한테 안 오겠습니까? 오지요. 그러나 내가 판단했을 때 그분이 강단에 섰을 때 여러분 유익이 된다면 세우지만 유익이 안 된다면 안 세웁니다. 장소를 허락했을 때 이 교회 유익이 된다면 허락하지만 유익이 안 된다면 안 세웁니다. 나의 모든 기준은 교회가 우선입니다. 그게 바로 종의 자세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지도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성장이 멈춰 있다든지 정상 스케일을 벗어나고 있다면 대단히 불행한 겁니다. 왜 결혼하지 않겠다는 비혼주의가 나옵니까? 그것은 건강한 성장의 이 스케일에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못 배운 겁니다. 잘못 선배를 만난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저렇게 유아실에 저 애들 보십시오. 부모들이 애들이 묻고 너도 좀 있으면 청소년이 될 거야, 청년이 될 거야, 어른이 될 거야. 그럼 가정 가지야지. 그리고 엄마처럼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될 거야. 그리고 너도 나처럼 할아버지가 될 거야. 이게 성장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너 커서 절대로 나처럼 시집가지 마라. 미쳤냐?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이놈아.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정상이겠냐 말이야. 목원들이 목자를 보고 나도 목원 목자 되고 싶어요. 나도 목녀 되고,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목자 목녀 다니면서 절대로 하지 마라. 어쩌다 내가 빠져가지고 나는 빼도 박도 못한데 당신은 하지 말아라. 이게 정상이냐 말입니다.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오해 때문에. 오해 때문에. 아멘이시죠? 오해 때문에. 오해 때문에. 나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목자 목녀가 나오기를 바라고 장로 집사가 나오기를 바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 지금 샘골교 같은 데는요, 한 교에서 장로가 5대 몇 대? 5대가 나왔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서울 연동교회만 장로 권사가 5대 6대씩 나오고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대물림이 이어지는 것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오해가 벗겨지고 오해가 이해가 되면은 관망하던 성도들이 동력자가 되고 주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해를 벗어나고 이해가 되면은 이제 영적 성장 발달 장애자들이 다 툴툴 벗어버리고 이제 성장으로 나오게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더 늦기 전에. 이번에도 목자 연합선에 갔더니 아주 늑대 늙은 할머니 한 분이 최고령 목자 손 딱 들더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남에 한 번 갔더니 82살 먹은 할머니가 목자를 해. 하는 말이 내가 성해가지고 목원들 밥 해준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안 뭐란다고 하라고. 목자 목녀는 나이 제한이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 단 데까지 섬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섬김 받을래 섬길래. 시작. 한 번 더. 돌봄 받을래 돌볼래. 우리가 이게 이런 꿈을 가지셔야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그렇게 살다. 따라합시다. 오해가 풀리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구경꾼들이 동역자로 변화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되기를, 정상적인 성장 스케일로 쫙쫙 돌아가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일꾼이 잘하고 할렐루야. 그런 좋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